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자리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차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보혈을 지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실 정대현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장로님을 통하여 나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의 발길을 디뎠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즐거워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며 기뻐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만나 주시며 각기에게 맞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주보 앞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정욕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죄들을 자신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와 같은 우리들 주님 같이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옵소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진실 앞에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막힌 시간이 1년여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간 초대교인들이 앞날을 모르며 주님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흑사병이 돌 때에 왜 우리가 죽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노예가 되기도 했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온다 해도 미리 어떻게 방어하며 살아갈지를 잘 가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뒤돌아보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인데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정해져 있는 시기에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소중히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랑해야 될 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힘과 은혜,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모든 민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김성봉 집사님, 주정원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었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한 것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안에 가시가 나오게 하고 돌짝밭과 같은 영성들이 찬양 가운데 씻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대현 장로님을 통해 3500년 전 제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의미가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현실적인 문제로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장로님,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정은 집사님은 제가 서울대 찬양선교단 지도할 때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아르헨티나 선교를 같이 갔고 지금 11년 만에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샌디에고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먼저 요절 먼저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거에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피조물은 아니에요. 저 안에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뭐가 마음에서 막 바뀐 것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바보 같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이런 것도 아직 극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고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워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레이스 존 권사님 따님 에스더가 어저께 결혼했습니다. 혹시 만나면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장용생 집사님 따님이 결혼하십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더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2장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도합 성막에 관련된 것은 무려 50장이에요. 50장이면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 대해서는 50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0장이나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부터 보면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대원 장로님께서 12주에 걸쳐서 6월 27일부터 성막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예배 끝나고 나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정대원 장로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오늘 장로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그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해지겠죠. 아멘. 부담을 팍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되어지는 새벽 예배 2주 동안은 출애굽기 본문이 아닌 제가 사도신경 갖고 14번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14번 설교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옛날에 사도신경을 갖고 한 18년 전쯤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해요. 새롭게 만들려니까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예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대원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눈을 감아도 보여지고 귀를 막아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하여 저희들의 가슴 깊이 성령의 계시와 감화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하나님 언덕 넘어 지쳐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모든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은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성경 통독을 올해는 꼭 성공적으로 마쳐보리라는 결심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있어서 그 결심이 위협을 받는 어렵고 굉장히 돌파하기 힘든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성막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난해하고 지루해서 성막이라는 주제가 대하여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단일 주제별로 성경의 그 분량을 볼 때에 단연 성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막은 총 하나님께서 50장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기술하고 계십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 50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빼놓칠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14장이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50장에 달한다는 이 엄청난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방증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그 수치, 절망, 죽음, 저주를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였지만은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이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더 구체적인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6번째 시내 산에 등정하여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성막의 모양과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사람이 더하고 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하여 지어진 완벽한 건축물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막은 모든 부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성막이 되어져 있는 건축물이며 영적인 의미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분히 예언적이고 구소사적이고 모형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지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막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좌정하실 계획을 갖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귀한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으로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명칭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장막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뭔가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 회막, 증거막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성막을 부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장 많이 미시칸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람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welling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산다, 거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부를 때 미시칸은 샤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미시칸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동식 예배 처소이며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교회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온전히 성막 중심으로서 그들은 삶을 영위해 갔는데 그 성막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였는데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림 한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성막이 가운데 있고 모세와 아론의 가족이 성막 동편 제일 앞쪽에 자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세 자손들이 이렇게 둘러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진을 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진을 치라. 이 진을 치라는 말의 그 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서로 이렇게 마주봐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자기들이 사는 텐트를 칠 때 텐트 출입문도 성막을 향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전적으로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이렇게 만들고
그 널판을 완전히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널판을 금으로 입힌 다음에 그 널판 아랫부분은 두 촛대 같은 촉을 내가지고 은받침에다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키게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우리 교회로 지금 말하면은 이 벽들을 형성하는 널판지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널판의 받침이 100% 은받침 위에다가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고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은색으로 이렇게 쭉 세 면에는 은색으로 쳐져 있죠. 요 은색이 전부 다 은으로 은받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은받침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요 그림입니다. 바로 요 그림은, 위의 그림은 그 은받침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우리가 마침 벽돌로 이렇게 찍어내고 벽돌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파듯이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께가 있고 넓이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판 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는 나무에다가 은으로 도금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죠. 저 부분이 아까 그 구멍 파여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고정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이 100개나 되는 이 은받침, 100개나 되는 이 은받침의 무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걸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은받침 하나당 하나님께서 1달란트씩 무게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으로 1달란트면은 몇 킬로가 되냐 하면은요, 한 34킬로가 됩니다. 파운드로 말하면은 한 75파운드.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여성님들은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가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가운데가 파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은받침의 그 밑에 촉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딱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질 거예요. 나무로 못질을 안 하고도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렇게 나무와 나무끼리 이렇게 고정시킬 때 그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벽면은 그 받침대를 완전히 저렇게 은받침으로 썼는데, 요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씩 사용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약 34kg 정도가 되는 무게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널판을 이렇게 딱 꼽아 넣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나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이 성막은 땅을 파고 기초석을 넣고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전히 든든한 건물로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은받침으로 사용했던 은의 그 재료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부터 16절, 좀 길지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실 때에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반세계씩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 반세계를 걷어서 회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재료로서 써라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반세겔로 걷어들인 이 주화가 은인지 금인지 동인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걷어들였던 생명의 속전의 재료, 어떤 재료의 동전을 걷어들이라고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으로 거둬들였던 이 재료는 은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3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전적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은받침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자신의 생명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피값에 있음을 이 성막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기초는 은받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사적인 다른 한 가지 의미를 나눠보면은 출애굽기 26장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이렇게 천을 짜도록 하셨어요. 그 천을 짜서 그러니까 커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이렇게 들이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커튼에는 저렇게 천사의 모양,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이렇게 장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휘장 뒤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대속죄일,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0일이죠.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저 휘장을 넘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의 죄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였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으면은 저 휘장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 대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자도 저 휘장 뒤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즉시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저 뒤편에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시신을 그 어떤 자도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에 옷에다가 방울을 달게 하셨지요. 그리고 발목에다가는 끈을 메고 대제사장이 저 휘장 뒤를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는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석류나무 모양으로 만든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났던 겁니다. 아, 우리 대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계시구나, 백성들이 바깥에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그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갖고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야 했던 그런 너무나도 엄청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존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하고 목이 꺾이시면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성소의 휘장이 그 어떠한 자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손으로 찢어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학자들이 저 휘장의 장력이 한 얼마나 될까, 저것이 인위적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런데 성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살아계신 만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시대를 열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시대는 솔로몬이 959년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시대가 열리기까지 486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선물인 것입니다. 언약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등 수없이 많은 성막의 기구와 구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읽기조차도 지루하고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막의 가르침과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모를 홀로 두고 그 외아들인 아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아들이 호주를 떠난 다음에는 도대체 아무런 소식이 어머니에게 오지 않고 그 어머니의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셔서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당신의 아들은 당신에게 생활비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고 어느 마을의 아저씨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편지 한 장도 없고 이 늙은 노모를 위해서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데 매달 꼬박꼬박 그림 몇 장을 보내줍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화가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내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 아들이 보내주시는 그림을 좀 봅시다 그랬어요. 어떤 그림인가? 근데 그 그림을 봤더니 가장 그 나라에서 고액의 지폐를 그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어머니는 모르니까 그 지폐가 하나의 아들이 그려서 보내주는 그림인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막의 어마어마한 감추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놓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마치 아들이 보내준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알지 못해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실 뻔한 것과 같은 그런 궁핍한 영적 생활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이 지니는 예언적인 의의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여시는 그 순간까지 교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경성케 하실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막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실 것을 성경 구구절절히 감추어 놓으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의 시절이 지난 성막의 시대 때에는 성막을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장로교의 온 교우들이 이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것 조정하는 날짜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장로님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시청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변정우 선교사님께 자료를 구하고 장로님 나름대로 더 쉽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시다가 시간이 계속, 저는 12월 요번 주부터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6월 27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준비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막에 대해서 나는 그냥 지나갔다.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말씀 듣는데 나도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멘. 야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가셔야 될 분은, 화장실 가셔야 될 분들, 그래서 텀을 한 30분 정도 드리면 그때 이제 좀 간식 같은 것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시고 나서 한 11시 반부터 성막 강의를 길지 않게, 그러나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장로님이 좀 짧게 하신 거고요, 1시간씩 1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지 않느냐 이런 거 하는데 길지 않아요. 장로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기대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병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인데 보는 것들이 제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칼인데 내가 원치 않는 색깔이 머리털로 변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잘 가꾸라고 빌려주신 몸이구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겠사오니,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강단에다 꽃을 장식하는 대신 꽃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꽃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재원 장로님, 양용부 집사님, 하나님께서 6월달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최은희 권사님, 양춘범 권사님 꽃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에릭 형제에게 샌디와 주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진우와 한우와 윤정 자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손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최원옥 장로님, 최동수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우리 문옥영재 지연자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다리에 힘줄에 힘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에스다 오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영기 목사님, 오영란 사모님, 그리고 우리 데니엘,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에스다 오전사님 가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우리 목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열방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무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시기에 그들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잡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때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라고 싸구려로 생각하며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2주 후면 성막에 대해서 정대원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에게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소를 나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누우시는 것이나 일어서시는 것이나 화장실 가시는 것이나 드시는 것이나 전화 받는 것이나 전화 거는 것,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귀,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만드셨던 상태 가운데 하나님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숨 쉬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관절이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니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호진 형제, 우리 주정은 집사, 사랑하는 두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정착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정은이 찬양하며 지휘하며 나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소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섬기는 교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